용광로 회복의 은혜, 정화의 용광로 회복의 은혜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절절한 탄식과 맹렬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너머의 찬란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약속으로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서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첫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사야 말씀의 핵심을 모두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화의 용광로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화의 용광로는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싫어하는 분노의 마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용광로를 통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재련되고 올바로 순국같이 나오는, 아니 순수하게 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성읍과 상실된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시온을 향한 애끓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살기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그리고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을 받으며 또 그들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은 서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공의가, 배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배경에 나오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더니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은 창기와 살인자들의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진짜 음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여러 가지 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또 살인자들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살인자들의 도시는 정말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 약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사회적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중심에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가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지금 혼자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들을 위해서 돕는 여러 고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은 지금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또 재판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찌꺼기가 끼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율법을 잊어버렸고 또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마치 은혜 찌꺼기가 섞여도 이것은 순은입니다 라고 말하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도 이것은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뇌물만 주면은 모든 것이 합법이 되고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그런 불의한 사회에 있었던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정화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선언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백성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 영혼을 살리며 또 약자들을 보호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 내미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불에 달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을 불에 달구면은 불순물과 은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재련의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재련공의 역할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들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씻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결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분노가 용광로의 뜨거움에 은유적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들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공의의 회복과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거친 시온은 마침내 본래의 영광, 그 순수하고 순전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의의 성읍이라 또 그리고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정결한 모습,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들이 오히려 약자였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자일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갖고 나니까 올바른 판결과 또 그리고 바른 인도함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뜻을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의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사회에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와 또 그리고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재련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온을 정화의 용광로에 넣어서 깨끗하게 재련해냈던 재련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고자 한다면 깨끗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악이 만연하고 또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육신이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김유경 집사님과 김한일 집사님 며느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